네,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이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그의 형제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다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아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하술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아세아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벳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리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다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요레못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다냐와 요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요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예레모시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아세아와 마따냐와 불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요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예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브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 히와 오냐와 무레못과 에라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누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사밧과 스비와 스브네와 이또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 오늘도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0월 초하룻날 시작해서 1월 초하룻날 끝났다고 하니까 꼭 3개월이 걸렸는데요. 아주 철저하게 조사를 했던 것이죠. 그만큼 정결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시간을 너무 끌지도 않으면서도 또 적당한 시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이제 빠지는 사람 없이 그렇게 조사를 잘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 아내로 맞이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름이 쭉 나오는데 110명 정도 됩니다. 1차 귀환한 사람이 한 4만 명 되거든요. 2차 귀환한 사람이 한 5천여 명 된다면 거의 뭐 0.1%도 안 되고 1차 귀환한 지 80년이 지났으니 아마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되었다면 인구 대비로 본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버려 뒀다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또 이방인들의 어떤 문화와 또 이방 신들이 또 들어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특히나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안으로 맞아들였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포로 중에 포로도 70년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는데 왜 귀환해서 굳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귀환했으니까 빨리 정착하고 싶었던, 빨리 이 안정되고 싶은 욕심, 또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집안이 있는 사람들과 특히 지도자들이 그 땅에 이미 좀 재력과 또 권력과 안정되어 있는 집안끼리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빨리 정착을 할 것이고, 더 안정된 자리를, 또 뭐 힘과 또 뭐 권력과 뭐 재력과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안정화시킬 수 있으니 그 어떤 욕심으로 아마 분명히 결혼을 했을 겁니다. 솔로몬 왕이 주변 나라에 있는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함으로써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안정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같은 것이죠. 결국은 솔로몬의 그런 혼인 동맹 정책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이방신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결국 멸망한 건데, 지금 왕이냐 족장이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족장들이 결국은 지도자로서 주변에 있는 이미 이제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결혼을 통해서 그 힘과 또 안정을 추구했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유혹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약하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이제 귀환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의 세력을 이제 만들어가고 그러려면 아마 시간도 걸릴 거고 오래 걸리겠지만, 약해 보여도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나 그런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갖고 왔다가는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는 탑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것을 따라갈 때 튼튼하게 세워져 갈 텐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또 하는 사업,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튼튼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져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합니다. 에스라의 끝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 명단으로 끝이 납니다. 되게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에스라 다음에 오는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 끝이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결말이 내려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맺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지만 에스라가 시작할 때는 귀환하는 명단으로 되어 있었지만 끝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것이 꼭 불명예스러운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를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다시 회복되는 모습.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가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에스라의 끝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또 우리 코로나 이후 또 우리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 자꾸 유혹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가장 굳건하게 세워가는 길이다라는 것 늘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떨 때 우리가 실수하였지만 부족하여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 이후에 또 이 부활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인데요, 우리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가 있는데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에스라가 다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허무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모습이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이 공동체 가운데,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급한 마음에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또 거기에 유혹받을 수 있지만, 처음에는 늦는 것 같고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세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때 더욱더 굳세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환우들이 정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정말 깨끗하게 나음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